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바로 문둥병이 떠나고 그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이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가서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전초 기조와 같았던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듣는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회당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가서 열병 걸린 장모님 집으로 가서 회복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니까 소문이 막 급속도로 금방 가버나움 지역에 퍼지게 되어서 해질녘에 됐을 때는 해질녘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에 끝난 거죠.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해서 낮에 해질 때 이제 하루가 끝나니까 해질녘이 되니까 여기저기 있던 병든 자들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병든 자와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주님께 몰려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아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역은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이 거기까지이고 오늘 묵상은 이제 이런 늦은 밤까지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밤이 지나고 난 뒤 다음날 이른 새벽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인데 이렇게 바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른 새벽에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단히 이르시고 보내셨습니다.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서 이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드러나게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바쁜 날을 보내고 그 다음 이른 새벽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날에 있었던 하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날도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사역 중에 하나인 문둥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와 있으면서 쭉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에 모든 주님의 사역의 중심축과 같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축과 같은 모습이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은 35절하고 마지막 구절은 4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35절과 45절만 두 절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35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아주 공통적인 표현, 공통적인 내용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5절에서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45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많이 찾아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셨는데, 그 한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이런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사역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람이 없는 곳,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것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축과 같은 모습이다 묵상되어져서 이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35절에 나와 있는데,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개역 한글이 아마 금방 이 내용이 기억이 될 겁니다. 새벽 오일의 미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일의 미명에, 또는 개역 개정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쉬운 성경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인 것입니다. 해가 아직 뜨려고 하지 않은 아주 이른 아침, 짙은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조용한 곳 또는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주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나눈 것처럼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주 바빴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당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서 베드로의 장모님까지 가게 되었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매우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이며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그랬는데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례 요한이 머물면서 세례를 주었던 광야, 이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광야, 그 광야와도 같은 단어를 써서 한적한 곳,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계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변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에 광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 이런 광야와 같은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광야처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광야처럼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 자체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 그분의 호흡, 그분의 걸음, 그분의 열정,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동, 그 안에 다 복음은 녹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 한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한 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의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이 주 앞에 머무는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마무리도 주 앞에 머무는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그런 아주 신비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런 장면인데 아주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며 확실한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 우리는 사실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장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면서 첫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로 첫 등장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하게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런 면을 묵상을 해보다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이 사건은 첫 창조를 알리는 그런 출발 같은 것이었다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방파레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아닌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첫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창조의 시작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 사역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가셔서 온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면서 이제 복음 사역이 본격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뭘 하시냐면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광야는 한적한 곳과 같은 너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의 시간이 주님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을 사단이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시간 동안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침내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주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40일 기도 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 앞에 머무는 단독자의 기도 경험, 이것이 사역 자체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기반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주 앞에 단독자로 머무는 이 기도는 뭔가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특별한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단독자로 주 앞에 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사역을 계속 하실 때도 이런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늦은 밤까지 주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주무셨을까? 거의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홀로 일어나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주 앞에 다시 단독자로 섭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안 피곤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진이 빠지는 것이고, 게다가 병들고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힘을 다하여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아침을 깨우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45절에 가면 보다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정신없이 모여들었고 주님은 마을에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한 애쓰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주의 모습을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부, 하나님 나라의 승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역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한적한 장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부, 믿음의 승부라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의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 많은 일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한 곳,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그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인간관계도 맺고 사업도 이루어 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될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려고 애쓰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부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노력에 참된 생명력이 더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생명력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홀로 주 앞에 단독자로 서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 원리는 사실 여기에서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섰으니까요. 그럴 만한 게,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이 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기도도 다 빼앗아 버려서 형이 분노하고 있었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그럴 힘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 살았습니다. 다행히 주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고 아이들도 갖게 되었지만,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어쩐 면에서 또 도망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야곱을 죽이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냥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무리였지요. 야곱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고 그가 수고해온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큰 위험이 야곱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야복강이었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갑자기 상황을 전환시키면서 그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에 그 밤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였죠. 밤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노하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면 또 역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강가에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명확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 밤에 야곱은 밤을 새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부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승부는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승부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야복 강가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면서 단독자로 만났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마친 야곱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셨거든요. 그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아침 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 에사가 동생 야곱을 기쁨으로 맞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라는 건 시간이 가면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부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참된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얘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최전선은 누가 서 있냐면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최전선에 서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사들을 맞이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두 개의 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선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선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부딪히고 있는 현장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은 저 높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 그 세 사람이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전선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승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사건의 현장이 아니고 저 높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선은 아주 조용합니다. 창소리와 칼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치열합니다. 이것은 단독자로 주를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구한 이 경험, 이 경험이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이 전쟁에 대한 증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12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아멘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는 동안은 아말렉 족속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러분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치밀하며 치열한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승리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 싸운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유명한 장소지요.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사실 엘라 골짜기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저 광야에서 내가 홀로 곰과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의 입에서 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부는 광야에서 났던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홀로 머물렀던 유다 광야에서 이 승부는 났었고, 엘라 골짜기는 그 승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포로지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대적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왕을 속여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이 기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독자로 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대적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서 관찰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왕이 도장이 지킨 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아멘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사탄, 그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이 뼈를 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부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은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몹시 바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그분, 주님을 고백하는 분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바빴고 저보다 바빴습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 날 매우 바쁘다 생각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마치 저의 월요일 아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쉬고만 싶고 자고만 싶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이 위대한 걸음, 이 위대한 행동, 사람들이 수없이 주변을 둘러싸서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넣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셨다. 이 위대한 행동, 이 위대한 행동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승리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른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이 시간에 오늘 몇 명을 고칠 것인가? 오늘 얼마나 많은 기신을 내어 쫓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것인가? 가지고 주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피곤하지 않는 몸이 필요하고 탁월한 시간 관리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 주님은 이 시간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의 시작이요 참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의 시작이요 참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시간, 이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는 눈을 감는가?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충만해 계시고 내 주변에 주님이 충만해 계시는 거라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가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조차도 주의 권세 아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승리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승리자로 그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우리 앞에 죽이겠다고 사자굴을 만들고 있는 대적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 앞에 400명의 장정을 일으키면서 모든 걸 다 죽여가도 빼앗는 에사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모두가 잠잘 때 일어나셔서 광야에 가서 애쓰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조용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받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여 내게 주옵소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런 주의 모습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주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가 지불입니다. 그분이 좀 더 덜 자기로 결정하고 좀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 번째, 조용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새벽 기도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만 현대 새벽에 교회를 찾아 움직인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조용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조그만 직장을 일찍 가는 것이죠. 직장 일찍 가면 조용하잖아요. 조금만 일찍 가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남들 다 밥 먹으러 나갈 때 홀로 남아서 기도하면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조금 더 차분하게 움직이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을 보되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없이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주여, 내가 주를 구합니다. 침묵하고, 어색하겠죠. 주님도 어색하실 거예요. 갑자기 너 왜 이러냐. 그래도 원래 가족도 그런 겁니다. 갑자기 와서 앉아있으면 아빠가 당황하지만 계속 앉아있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앞에가 조용히 있고 제목 없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 천천히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고,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시 할게요. 끝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바르게 살고 주 앞에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이니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력을 더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을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 홀로 구석에 가서 화장실 가서 앉아있어도 좋아요. 가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